어, 오늘 저는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넓은 들에 있는 어린 양. 너무 넓은 들 어떤가요? 넓은 들에 있는 어린 양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족함 없는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혹시 광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를 정말 흔들어 놓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 카드 회사의 광고인데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죠.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문구를 알 것입니다. 이 문구는 우리를 성공과 번영만이, 그것만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고가 있기 전부터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성공과 번영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문구는 우리를 더욱더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자가 되는 목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유혹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거죠. 그리하여 많은 교회들이 번영신학이라는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신학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몸집을 점점 더 불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우리 모두의 입에 그 포도주의 달콤함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 말 속에 그 달콤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았죠. 그리고 그 맛에 미혹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뺏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이미 솔로몬의 잠언에서 예언된 일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는 누구에게 집중됐냐면 솔로몬 왕에게 집중되어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또는 나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잠언을 써내려갔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좋은 포도주들을 즐겼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맛있어서 그 포도주가 입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거기에 미혹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포도주들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보내다 보니 포도주가 자신을 점점 거칠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주는 그가 했던 말을 또 하는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했던 말을 또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그 말을 반복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포도주와 독주가 나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특한 솔로몬은 다시 그 자신의 경험을 잠언에 기록했던 것이죠. 그 경험이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체험적인 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말라는 그의 말을 이스라엘은 무시해버렸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술에 취해 살아갑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이 주는 즐거움, 즉 음행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미신들, 그것에 들어 있습니다. 12절에 우상 숭배와 미신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나무에게 묻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나무는 호세아서 3장 4절에 나오는 그 드라빔을 말합니다. 드라빔은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조각인데 그것은 크기가 아주 작았습니다. 드라빔이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라헬이, 창세기에 있는 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탈출해 나갈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가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그리고 안장 밑에다가 숨겼다고 합니다.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겨서 그것을 들키지 않고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드라빔은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던 거죠. 작다라는 것은 모든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자기 집에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그 드라빔에게 묻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집에 좀 돈을 더 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길흉화복을 그 나무에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막대기는 막대기 점을 칠 때 사용합니다. 이 막대기를 그들은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긴 막대기가 떨어져서 어느 한 방향들을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 가리키는 방향을 계산해서 자신들의 운세를 결정한다는 미신 행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막대기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막대기에 묻는다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 호세아는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막대기와 또 그 나무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그 어리석은 일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은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이미 푹 빠져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우상과 미신에 푹 빠져 있는 것을 12절 뒷부분에서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막대기에 의지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바로 그들이 잠언 20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어 지혜가 없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한 주간 수고한 사람들, 애써서 자신의 일터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길거리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밤을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수고로운 일주일을 내가 이 금요일에 불태워 없애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무엇을 합니까? 술을 마십니다. 술을.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거리에 나가보면 정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는 엄청난 양의 술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조금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끝을 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술은 마치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해준다고, 다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술을 먹으면 그 먹을 때는 자신이 하고 있던 걱정들, 근심들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그들은 걱정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카드 영수증에서 그 걱정이 다시 시작되고 또 이후에는 더 오랜 시간 술을 마시다 보면 자신의 건강에서 다시 그 걱정이 또 샘솟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의 걱정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즐거움에서 고통을 잠깐 잊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동자라는 점집 이름도 있고 처녀보살이라는 점집 이름도 있고 별 이상한 이름들의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자신이 가진 돈을 주고 점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점집에 있는 점쟁이는 쌀알을 한 움큼 쥐어서 책상에 던집니다. 그리고 쌀이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막 계산한 다음에 당신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얘기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막대기가 담긴 통을 촥촥촥 흔든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당신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얘기해줍니다. 어떨 때는 좋은 운명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운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쁜 운명이 나오면 어떤가요? 그러면 점쟁이는 바로 꼬십니다. 제사 드려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 점 보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영혼으로부터 어떤 즐거움을 받고 또 영혼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라는 신령한 영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영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빈곤한 마음, 그 텅 비어버린 그 마음에 어떤 다른 영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우상 숭배,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란한 마음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마음이라고 쓰였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음란한 영입니다. 음란한 영. 음란한 영은 이스라엘에게서 신령한 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음란한 영이 마음에 들어오면 정말 신령한 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음란한 영의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음란한 영은 그저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더 고차원적인 전략은 그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죠. 영혼까지도 음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음란한 영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느냐, 드라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또 내가 던져주는 그 막대기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좀 얻어라. 심지어 거기에는 음행과 너희가 즐거워하는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 이리 와서 좀 즐겨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 에브라임이 바로 그 우상과 연합을 하였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떤 하나가 죽기 전에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연합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은 그들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합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어버린 것이죠. 죽어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에게 연합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에게 연합한 것은 죽어있는 에브라임이 죽어있는 우상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죽은 것과 죽은 것의 그 합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이 심히 심각하다. 그 죽음이 도무지 어떠한 희망 한 조각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어버린 것들, 우상과 연합함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 그들을 죽은 상태로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가리지 않고 술들을 다 마셔버려서 얼큰하게 취한 그들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취하였기에 그들은 자신의 그 음행과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술에 너무나 많이 취해버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상이라는 달콤한 술에 잔뜩 취해버린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부자 되세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누가 부자, 이 말을 듣고, 그 광고에서 나오는 그 멘트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 달콤함이 우리를 취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범죄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바른 제사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올바르게 드렸다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것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인 그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먼저 13절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의 입장에서는 갸륵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나에게 좀 더 가깝게 오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7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8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땅은 물론 하늘들의 하늘,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그분의 손에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모셔둡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모셔두고 자기들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말아라. 당신은 하늘에 있어라. 우리가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만나줄 테니까 당신은 하늘에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편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13절 뒷부분에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말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세라와 또 바알을 숭배할 때 이렇게 많은 여성 창기들이 그 성전에서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용서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지금 모두 이스라엘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산 위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성적으로 난잡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겠나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난잡한 제사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겉으로는 그런 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미 우상의 마음이 미혹된 포도주와 독주에 완전히 취해버린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는 회개하라는 남편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완강한 암소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암소로 표현됩니다. 코에 고삐가 물려있는 암소, 어떻습니까? 그 고삐를 잡아당기면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삐가 없다, 고삐가 코에서 풀려버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줄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 암소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고삐가 묶여 있어서 잘 훈련된 그러한 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강한 암소입니다. 고삐가 풀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진 암소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가 비유한 곱비는 바로 율법과 그에 따르는 제사 제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 제도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십니다. 아무리 잡아당깁니다. 근데 이 완강한 암소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에서 이미 율법과 또 제사 제도를 완전히 버려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넓은 들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먹기 좋은 풀들을 그들에게 마음껏 먹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완강한 암소는 그것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천한 곳으로, 죄악이 난무한 곳으로,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어린 양과 같이 넓은 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곱비를 잡아당겨서 그들을 들판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는 완강한 암소들인 것이죠. 완강한 암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싸맬 것입니다. 바람이 그들을 감싼다는 표현, 호세아서를 연구할 때 어려운 점들이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가 명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고 또 호세아 전체에서 말하는 그 핵심들을 알게 됐을 때 이 표현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람이 그들을 감싼다는 표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바람이 그들을 감싼다고 합니다. 바람은 장소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따뜻한 봄날 넓은 들판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보신 적이 있나요? 제주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내 몸을 감싸 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바람은 참으로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 안아줍니다. 그런데 바람이 따뜻한 들판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계곡, 동굴 안에서, 그 음침한 동굴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바람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바람입니다. 추운 한겨울 험한 계곡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들오들 떨게 만듭니다. 그 바람은 심지어 우리를 두렵게까지도 합니다. 둘 다 공기의 흐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불어오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바람은 우리를 감싸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넓은 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넓은 들로 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거친 광야와 같은 곳, 거친 계곡,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차갑고 냉혹한 바람을 그들의 몸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빈곤하고 핍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내어놓을 것은 그들의 그 빈곤과 핍절함,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그 재물은 희생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들의 제사, 그 불순종을 내놓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내려가면서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건데 바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쏙 빼놓고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징계의 말씀들 중간에 희망이 선포됩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도 한 민족이었으나 두 가지의 나라로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들을 평가하는 말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을 즉 우상 숭배의 길로 행했던 그러한 평가들이 쭉 나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호세아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 역시 이러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간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에는 다른 왕들이 있었죠.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할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역대하 29장 2절에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본문이 그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에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길로 갔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두 방향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또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쳐들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부터 구하였던 그 노뱀을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우상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임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저 노뱀이 우리를 구했구나. 그래서 노뱀에게 제사 지내고 분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히스기야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부숴버린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숴버리고 그것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것이 그저 노조각일 뿐이다. 그것은 그저 우상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여버린 것이죠.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 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면 북왕국의 대표 지파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여호와께 연합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그러한 왕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속한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는 이 말은 분명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동시에 전한 말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히스기야와 그가 다스리는 왕국들, 희망이 보여지는 그 왕국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었을 것입니다. 길갈은 과거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뒤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은 이런 곳입니다.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 버린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벳아웬,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벳아웬은 베델의 별명과 같은 곳입니다. 베델이 다른 말로 벳아웬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악한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둡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2 지역에 놓은 이유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혹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너희가 제사 드릴 곳은 베델이다. 봐라, 금송아지 있지 않느냐, 얼마나 아름답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금송아지가 있었던 베델, 그곳이 지금 벳아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야 될 곳이 우상의 집으로, 금송아지의 집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죠. 호세아 10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벳아웬은 그 송아지의 집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 불릴 수 없는 곳을 벳아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길갈과 벳아웬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 대신 그곳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길갈이라는 상징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우상을 심어줘 버린 것입니다. 벳아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심어줘 버린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호세아는 우상에 완전히 빠진 이스라엘과 그래도 히스기야라는 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노력 중인 남유다를 16절에서 2가지의 동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완강한 암소, 또 하나는 바로 어린 양. 이미 얘기한 대로 완강한 암소는 그 고삐를 풀어버렸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더 좋은 곳을 찾아가겠다. 금송아지를 찾아가겠다. 나의 우상들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완강한 암소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다릅니다. 어린 양은 그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에 어린 양들이 지금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와서 풀을 뜯을 것이다. 그리고 밖에서 유리하던 자들, 헤매던 자들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그곳에 와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유리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온 왕,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찾아온 그 왕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개와 같은 사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어도 감지덕지한 그런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예언인 어린 양이 그곳에 와서 풀을 뜯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된 그런 은혜를 맛본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유대인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버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이었고 그 바깥에서 유리하고 있던, 그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멸망하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어린 양들과 또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호세아 시대의 어린 양으로 비유된, 호세아 시대에는 어린 양으로 비유된 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평가가 나온 열왕기 하 18장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단 말, 그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부자 되세요라는 그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의지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뜻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죠. 마치 어린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 같이. 셋째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정직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가를 해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말을 잘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하나님께 사실 칭찬은
히스기야에게 한 칭찬보다도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는 칭찬일 것입니다. 이곳 안양성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그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